정료주일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역성문과 방언께 인사할까요? 십자가를 선택합시다. 다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 그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주간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토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시고자 했으며 또한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들까지도 용서했던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옵시고 나기를 타신 주님의 겸손함을 저희들이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교만의 행제를 멸시하며 내 똑단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깊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열보다는 단결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세상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밤을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듯이 오늘 절망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는 소망의 새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이 가시는 성전이라 했듯이 온 성도가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에 참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또한 입회 및 세례식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십자가의 정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 봉사하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혹여나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유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권능이 나타날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서 참 기쁜 일입니다. 세례식, 입회식,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을 호명합니다. 앞으로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김내현, 이도훈, 서희, 서민서, 안현성 이상 5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공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자리하신 5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주님과 김해제일교회 앞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분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진실되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약속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을 전하도록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주님과 교회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그 세례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김내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도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서민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안현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귀한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 성도의 아름다운 여정에 들어선 이 5분의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아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영혼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친히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에 1등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내현, 이도훈, 서희, 서민서, 안현성 이상 5분의 성도분들은 오늘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입회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간에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함께 그 여정을 통과하는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5분들은 서 계시고요.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입회하시는 분들 오늘 총 39분입니다. 호명할 때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내연, 이도훈, 서희, 서민서, 안현성. 그 다음부터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숙, 서진부, 이지아비, 정문자, 강말의, 강은정, 허옥희, 강순진, 장환성, 김지희, 김귀인, 서호독, 정요한 A, 이세미, 김진환 D, 임초원, 서경희, 이금순 C, 정길수, 김미연 E, 천미자, 공영표, 공현주, 박종혜, 공성인, 조음도디, 김영애 C, 전준수, 김정혜, 서주희, 김하운, 김현재, 이주은, 김채은. 예. 호명해 드린 대로 오늘 총 39분이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이제 1, 2, 3부 예배에 입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이 39분의 성도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는 타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본교회에 임명하신 분들이므로 본교회에 입회하는 절차를 갖고자 이 예식을 행하니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나와 선 39분의 교우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례도 받게 하시고 또 한 가족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 견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입회하신 분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군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5분도 같이 손을 드시고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본교회인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이 되어 교회를 잘 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전승과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교회의 각종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신앙생활의 본을 이루며 생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교회의 신앙과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주님과 우리 교회 앞에 선 39분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늘 이분들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지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음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김해제일교회 공동체만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입회의 여정을 통과한 김내현, 이도훈, 서희, 서민서, 안현성, 신성숙, 서진부, 이지아비, 정문자, 강말의, 강은정, 허옥희, 강순진, 장환성, 김지희, 김귀진, 서호독, 정요한 A, 이세미, 김진환 D, 임초원, 서경희, 이금순 C, 정길수, 김미연 E, 천미자, 공명표, 공현주, 박종혜, 공성인, 조음도디, 김영애 C, 전준수, 김정혜, 서주희, 김하운, 김현재, 이주은, 김채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부터 김해제일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돌아서셔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시고 교우들 마음 다해 뜨겁게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눈치껏 보니 소그룹에서 선물들 준비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 서신 5분도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셔요? 우리 이따 끝나고 기념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주하지만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안에는 세 개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제는 현재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오늘 내 삶이 주님의 몸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 삶을 돌이켜 점검하며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미래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 성찬을 받았으니 나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거기까지가 성찬이고 그래야 우리들의 성찬 예식이 온전히 진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성찬 예식 안에 있는 세 가지 시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와 또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과거의 사실, 그리고 오늘 현재 내 삶에 주의 성찬을 받기 합당하도록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현재의 간구, 그리고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래의 소원을 담아 잠시 묵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위해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로 이 세상을 향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제와 영원토록 돌리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 찢기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주님께서 이 아침 당신의 몸과 피로 당신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식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이 성찬 안에 담겨있는 세 개의 시제를 유념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참여해 주시고 결국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수를 의뢰함이니이다. 성찬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 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했던 주님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걷고 통과할 때에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다시금 선명해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다시금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주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분이 계십니다. 박윤지님과 정판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으며 8여전도이십니다. 박윤지님, 그리고 송진홍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구남전도이십니다. 이능우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뒤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내일부터 월요일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에 있을 효도관광을 신청받습니다. 5월 1일 목요일은 7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첫 번째 시간이며 5월 9일은 8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한 효도관광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효도관광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 앞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김해제일 캠핑데이가 5월 4일 주일부터 5월 5일 월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희락 초원 젊은이 목장분들은 가족 단위로 필히 참석해 주시고 타 초원분들 중에서도 참가를 원하시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각 초원 담당 교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 작업이 1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선교 기금을 위한 재래식 된장을 판매합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현욱 집사님, 김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며 오늘 점심때 소고기국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처형에 이르시기까지 정말 숨막히는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여정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의 영성을 재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새벽 집회의 주제는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로 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2년 전 고난 주간의 집회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작년의 고난 주간 집회에는 십자가 주변의 사물들을 말씀 주제로 삼았고, 그리고 올해의 고난 주간 집회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실제하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배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각각 오늘부터 빌라도, 베드로,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옆에 강도들,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 요한, 그리고 여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선택과 결단, 행동,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배우고 결단하는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해요.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함께 우리 십자가 옆에 자리하며 새로운 영적인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 새벽 일주일을 함께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난주간인 오늘은 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인물인 빌라도를 만나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조금 억울합니다. 아니 그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제발 좀 잊혀지는 건데 전혀 잊혀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더더욱이 곤혹스러운 것은 매 주일마다 전 세계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등장되고 또 부정적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랬더니 저쪽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또 이쪽 교회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 본디오 빌라도에 이 대목이 빌라도는 너무너무 싫고 괴롭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진술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빌라도는 살짝 억울한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그 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한 자기뿐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 왕도 심지어 군중들도 함께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빌라도는 저 지옥의 한가운데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압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살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악역을 맡았고 아직까지도 욕을 먹습니다. 이유는요, 틀림없죠. 그가 했던 최악의 선택, 그의 미련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빌라도와 그의 미련한 선택을 주목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선택.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B, to, D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나온 B는 영어로 birth, 탄생을 말하고 그 뒤에 있는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A, B, C가 있죠. 이 C는요 곧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선택, 훌륭한 선택을 한 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순간 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죠. 에스더, 민족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순간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택한다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루를 오르는 것을 선택했던 하박국을 기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그 성루 위에서 외쳤던 그 고백은 저가 했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선택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향한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선택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선택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2025년의 고난주간을 막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빌라도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헤롯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살짝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죽었다 그랬는데 저기에 또다시 살아나요. 또 저기에도 헤롯이 나와요. 이유는 간단하죠. 헤롯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헤롯 중에 가장 유명한 헤롯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살해했던 헤롯 왕입니다. 역사는 그를 헤롯 대제, 헤롯 더 그레이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영아 학살 이후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다 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 갈릴리에서 자라게 되죠. 그 당시 지도를 보십시오. 팔레스틴 땅을 다스렸던 헤롯들은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3명이었어요. 그들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각각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입니다. 우선 여러분, 헤롯 아켈레오라는 이는 무척 잔인했어요. 오늘 지도에서 보시는 저 분홍색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유대 사람 3,000명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합니다. 그게 로마의 중앙정부에 알려져서 그 때문에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지금의 스페인 지역 한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곳, 즉 하늘색인 헤롯 안디바와 연두색 땅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을 제외하고 원래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던 분홍색 땅을 위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급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그때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저 식민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온 이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저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보통 총독은 5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그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본디오는 본도, 즉 로마를 말하고요. 빌라도는요,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출신 귀족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땅에 왔지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힘을 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은 너희 유대인들이 자치지구처럼 다스려 하고 대신 그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던 가이사랴에 머물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여러분, 사진들 몇 개를 보시죠. 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이 가이사랴는 앞선 그 헤롯 대왕이 그 당시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헬라식 신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닷가의 도시, 항구도 있고 로마식 경기장도 있고 로마군의 주둔지도 모두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그곳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이 지금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유월절 절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상태의 유대 땅, 혹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3.1운동처럼 혹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에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 사진은 그 가이사랴에 있는 수로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아직도 그 가이사랴 땅에 남아져 있는 흔적들입니다. 자, 저 때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라도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야바 집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지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끼리 감히 누구를 마음대로 사형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목을 그들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요.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인 로마 사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 내 말이 옳도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FBI를 쫙 깔아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추가 질문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공언합니다. 한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걸어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딱 들을 때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이 간교한 빌라도가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떠올리죠. 그리고 바로 그 당시 갈릴리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도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재판하게끔 합니다. 왜? 갈릴리 지역의 문제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귀찮은 문제에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당신이 해결하시오 라면서요.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또 다른 묘수를 꺼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것을 전통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란을 꾸몄고 밀란 중에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 중에 바라바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예수라는 이를 내어줄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이미 백성들의 무리를 밑에서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외치게끔 한 것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군중들과 실갱이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한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우리 함께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빌라도가요 그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어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났기 때문이죠. 혹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움찔움찔하다가 또다시 무리를 지어서 데모하고 밀란이라도 일으키기라도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앞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반대의 것을 선택하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보세요. 그는 분명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목도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이신 그분을 거절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에게 당장 급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리였기 때문이죠. 총독 자리를 보존해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 다수 이 대중들이 요구하던 것을 따릅니다. 의가 아니라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시대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그의 관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됐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유로 해서 그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저의 행위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점점 흥분하는 것을 본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대야에 물을 떠와라 라고 합니다. 잠시 후 거기다 손을 씻으며 나 손 씻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 일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여러분 주목하세요. 너무너무 황당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자 그들은 얼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심산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내뱉어요. 뭐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나는 이거 죄 없다? 예, 괜찮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에 필적하는 유대인들의 미련한 선택을 또 하나 봐요. 아니 지금 그들은 그게 어떤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짖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확신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AD 70년경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명절에 모였던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그날 이후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유럽으로, 또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또 러시아 쪽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역사가 증언하듯이 그 어떤 나라도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 그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에 의해 벌어진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포함해서 끔찍한 일들을 2000년 내내 그들에게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세기에 어찌어찌해서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 뉴스에 그 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러 간 예언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저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는 외침의 결과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그들의 역사 속에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빌라도는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요, 여러분 그날 이후 성경은 빌라도의 행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역사에는 그의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빌라도를 잔인한 총독으로 묘사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된 사람,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던 사람. 이후 그는 예루살렘에 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로마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판단한 빌라도가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 생을 마감해요. 황제가 그에게 자결해 권했다는 설도 있고요. 여하간 무엇이 동기가 되던 그의 최후는 자살이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결백하셨던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렇듯 미련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여러 등장해요. 에서와 야곱이 실갱이 중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내버리고 팥죽을 선택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열왕들이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 앞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일도 생각나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잠깐 다루겠지만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선택한 전 30냥, 그렇죠? 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데마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아마 이런 어리석은 선택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매번 언급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선택은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대중들의 인기에 야합하며 출세와 성공이라는 허황된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고민은 간단해집니다. 그 빌라도의 미련했던 선택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인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을 뜨면서 선택하셔야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날 것인가? 좀 더 누워 있을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한 주 넘길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이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저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아침은 무엇으로 먹을 것인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은 어떤 곳으로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늘 우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모든 것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고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자는 권면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이의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늘 1등으로 선택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과 백성들의 이 미련한 선택 옆에 또 하나의 놀라운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중간에 빌라도가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자 막 닥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여러분,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만왕의 왕 그분께서 어디서 감히 그런 권세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그곳에서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죠. 아니, 그분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빈정이 상하셔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내려온 후 십자의 길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의 길, 출세의 길,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길, 적당한 수준에서 좋은 랍비로, 좋은 종교 지도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삭과 같이 찬송시를 우리 좋아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하는 김혜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는 얼마 남지도 않은 나의 인생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가주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가주망 해보실까요? 안가주망. 이게 프랑스 말인데요, 원래는 구속이나 제약을 의미했던 말인데 철학자 사르트르가 거기에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하고 또 어떤 것에는 스스로를 잡아매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로부터는 해방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어디에다가 나 스스로를 일부러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 자신을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에다가 일부러 구속시키고 붙잡아 매는 것이 안가주망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 거지.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아가려면, 저 같으면 제대로 목회의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 같으면 제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내 영적인 안가주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어디다 묶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남은 여정 동안에 바른 선택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 일부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일부러 그분의 기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에게 영적인 안가주멍으로 앵커라고 하잖아요. 꽉 삼아서 나 스스로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그 원리에 구속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도 되지 않지만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주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일부러 그것을 선택하고 나를 묶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권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바른 선택 아래 스스로를 묶는, 내가 예수 잘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영적인 안가주망을 삼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 조금 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선택하고 행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듣자마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무엇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선택하셔야 돼요.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사람들 이야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한번 나의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가져다 놓을 것인지 아닌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고난주간을 뭐 한 번, 두 번 맞아보냐? 매번 맞는 고난주간인데 뭐 얼마나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를 발휘하셔서 스스로를 복종시켜 주님,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옆으로 성큼 다가가 정말로 의미 있는 믿음의 진작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가주망이에요. 특별히 이 새벽 집회를 나의 안가주멍으로 삼아 나를 구속하고,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의 새벽 예배 못 갈 거야를 내려놓고 나를 거기다 구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욕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선한 욕심도 가져주시고요, 기대감도 가지시고요, 안가주망으로 삼으십시오. 아, 주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특별한 용건이 있으셔서 특별한 은혜로 다가와 주실 줄도 몰라. 아니 주님, 내가 그걸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갖고 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흔한 스토리 아닙니까? 아내인 집사님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꾸준히 권면도 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고집불통이라 쉽게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꽤 긴 시간을 참아가며 홀 믿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나 오늘 교회 따라가면 안 돼? 이러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편을 함께 준비해서 교회로 같이 발을 떼고 나옵니다. 흥분이 들더래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더래요. 가만히 있어봐,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 어디 안 가셨겠지? 모처럼 남편 데리고 가는데 꼭 담임 목사님이 멋지게 설교하셔야 되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해주셔서 저 사람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하실래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수년 동안 속삭이던 그 남편과 함께 교회 가는데 이 양반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촥 주보를 펼쳤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뭐냐면 창세기 5장이더래요. 불안해서 얼른 찾아봤다가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창세기 5장에는요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소위 계보라고 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이름들만 나와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펼친 아내가 기가 막힌 거죠. 남편이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어쩌다가 이런 말씀이 걸리냔 말이야. 너무 낙심이 됐지만 어쩌겠어요. 혼자서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갖고 기도했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여보,
나 등록합시다. 에? 너무 놀랐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얼른 가서 등록 용지를 가져고 써서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을 했대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와서 거하게 한상 차려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목사님이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그것만 나오는데 대체로 많이 살기는 했더만 여하간 죽었더라 죽었더라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도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데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안가주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분주한 일들과 스케줄들이 있으시죠. 직장 출근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스스로를 묶는 겁니다.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꼭 가야지, 무슨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과 주제들과 도전들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인생의 바른 선택을 다루죠. 베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뀐다.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예수 믿는데 중간중간 피하고 싶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뤄요. 강도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얼른 손 내뻗어 잡으십시오. 마리아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 우리로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다. 설명이 필요 없죠.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어요. 요한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토요일 그때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바꾸었어요. 여인들 부활의 아침 한 가지 부족함을 채우라. 여러분 제가 지금 제목들을 나누려 했는데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야 될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비약적인 도약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말씀인 빌라도의 미련한 선택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를 통해 진리보다 이익을, 출세를, 성공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했던 그 미련한 선택을 우리가 대하였는데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백성들을 면려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고 그 대신에 늘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이보다 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새벽 집회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충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릅니다. 험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중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담아 우리 가진 것 귀한 예물로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이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는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그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나리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마다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혹시나 의심의 덫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져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묶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해방과 또 삶의 여러 형통의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길을 향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하나뿐인 아들 그 고난의 길에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불순종을 버리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길로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빌라도의 저 미련한 선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 그 복된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영적인 안과 주망들을 다시금 세우고 붙들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바른 선택을 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 세례받고 한 가족으로 입회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